자, 오늘은 여러분, 목사님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왜 이래요? 말씀 제목이 이신칭의 두둥.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게 알아는 두세요. 이신칭의 한문 시간은 아니지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그죠? 의로워져요. 뭐에 의해서? faith, 믿음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신칭의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자 오늘 3장 21절에서부터 31절은요. 1장부터 지금까지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뭐 했어요?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그 사도 바울의 언어로 인해서 고발했죠. 그렇죠? 절망적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어때요? 건들면 죄밖에 안 나와요. 목사님이라고 피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막 수십 년 했다라고 해서 달라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된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바뀌었더니 뿅 하고 바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믿고요. 여전히 얄밉고요. 여전히 비교하고 있고요. 여전히 속상한 이게 뭐다?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 죄된 모습. 우리는 그러하다. 그래서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래요. 안 되지? 거봐, 사랑 안 되지? 너 거봐,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 신앙생활하는 한 목적은 뭐야?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직장 잘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그게 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싹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 즉 뭐예요?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발했어요. 우리 이렇게 소망 없어. 근데 이제 21절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소망 없어 하다가 21절 딱 뭔가요? 뭔가 이렇게 접속사가 딱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는 뭔가 쫙 분위기가 약간 순환되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의 한 의 동그라미. 이렇게 소망 없고 아유 쟤들 그냥 알아서 죽음으로 가네. 알아서 지무덤을 지갑하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요 그냥 죄인 된 자리에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누구?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계속해서 얻었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분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뭐예요?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증언되었었죠. 그죠? 너네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주실 거야. 구원의 소망을 보내주실 거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차별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 백성만 구원받았고 누구는 천시했어요? 이방인은 천시했어요. 걔보다도 못한 존재. 쟤들은 믿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차별이 만연했었죠. 누구는 성전에 못 들어와요? 연약한 자는 정작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장애인도 차별했었고요. 아이들도 여자들은요 개수하지도 않았을 정도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차별들이 만연했던 것이 정작 유대인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어떤 차별도 허용될 수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번외의 얘기예요. 비본질적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현장에 그냥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장애인들 많이 보이나요? 사실 장애인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장애인 있나요? 없죠. 그렇죠? 왜일까요?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우리가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았고 마음가짐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도요 보면은요 앞을 못 보는 친구를 위한 어떤 점자 성경 혹은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자들 향한 수화 혹은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통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들은 계단으로 못 다녀요. 어떤 경사로들 여러 가지 문제 보여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더 많은 것들. 근데 이건 비본질이에요. 말씀드리지만요, 그렇죠?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 모두가 함께 신앙할 수 있는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보세요. 여러분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 친구에게 혹시 말 걸 수 있을까요? 같이 여러분 선뜻 다가갈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카테고리화 지어놓고 라벨링 딱 붙여버린 그 친구 혹은 막 정서적으로 좀 이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약물 치료도 받고 누가 봐도요, 저 친구 옆에 가면은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 옆에 여러분 가서 정말로 담대하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말 걸어 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유대인의 마음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긋고 적당하게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것만 취하려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복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어떻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복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3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대요. 목사님이라고? 아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라고?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개딱지 갖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전할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더 생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목사님이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27절하고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잃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꼭 치러야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여기까지는요 사실요 세상의 법하고도 약간 이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막 정인이 사건 같은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정인이 양부모님들이요 막 청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반성문을 엄청나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들이죠. 그렇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착하게 살게요. 저희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 반성문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행위로는 사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한 합법한 대가를 치러야 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요 뭐예요? 법이에요. 여기까지는 공의예요. 죄를 지었으면 뭘 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더 있죠. 공의에서 하나 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아. 우리 다 죄인이야. 너네 다 죽었어? 하지만 말이야. 그 죄값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켜서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별화된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죄값 치러 이거지만요. 하나님은요. 죄값 치르는 거 맞아. 하지만 그 죄값 누가 치러줄게? 내가 치러줄게.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인 된 그 자리에서 죄에 질질 끌려갈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간대요. 의인이 뭐예요, 여러분? 옳다 하는 자리, 죄가 없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의인의 자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진짜 죄가 없다예요. 대충 그러신 게 아니라 진짜 너 죄 없어. 끝이야. 그 다음에는 우리 연약함의 문제죠. 딱 인정해 주시고는요. 더 이상 너 죄의 자녀 아니야. 죄, 사단, 너 얘 더 이상 건들지 마. 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팍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노예된 여러분을요. 생명의 자리로 팍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게 뭐예요? 그런 어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성문 쓰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막 율법이 자꾸 나쁜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는데 보세요. 예수를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인된 자리에 가잖아요. 진정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목사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묘한 것들이 있어요. 진짜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취향이
닮아가요. 그 친구 옆에 있으면 그 친구랑 비슷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게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막 의인이 이래서 목사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당치도 않은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미리 얘기했어요. 이 예시의 제목은 가당치도 않은 예시예요.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목사님 묵상했어요. 아, 하나님, 로마서 우리 애들한테 맨날 뭐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 뭐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 된 자리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씨름하던 중에 옛날에 제가 겪었던 일 한 가지를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제 가급적 이제 목사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어쨌거나 저 10여 년 전에 그 안산의 시와지구 되게 어려운 데서 사역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주민 단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친구들의 특징이 전에도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없거나 엄마 아빠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엮이는 가정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얘네가 맨날 교회에 와요. 교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새벽 5시, 오후 2시, 밤 9시. 근데 초딩들이 밤 9시 기도회에 와요. 왠지 알아요? 집에 그때까지 부모님이 없으니까 집이 무서워가지고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9시에 와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데려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그 당시에 교회 바로 코앞에 이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뭐 추린이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거의 교회에서 맨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공부하러 이제 월요일에 이제 학교 가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주중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막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왔는데 굉장히 그 무례한 목소리로 김세원이라는 아이를 아냐라는 거예요. 김세원이라는 아이를 아냐고. 그리고 당신이 박명 전도사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박명 전도사고 세원이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이 친구였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와가지고 당신이 이에 데려가라고. 그런데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얘가 우리 문구사에서 지금 유희왕 카드를 지금 2개를 훔쳤는데 그러다 적발이 됐는데 10배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10배 배상하고 싹싹 빌고 이 아이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단돌이 하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뭐랄까요, 불친절하고 불쾌하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런데 어때요? 가야죠. 그 세원이라는 애는 어떤 아이였냐면요, 아빠랑 단둘이 사는 아이인데 그 작은 원룸에 아빠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 돌아오세요. 근데 이제 막 밤늦게 피곤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술도 몇 잔 하시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애 전화를 받지를 못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야, 너 뭐 누구 없어? 그러다가 결국 생각난 게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제 항상 뭐 아이들한테 주보나 이런 데에 제 전화번호를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맨날 보고 뭐 그리고 심심하면 전화도 자주 하고 이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면 오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빠도 못 오시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치로 훔친 거야? 일단은 막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목사님 그때 일주일 용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막 다 뽑았어. 이러고 이제 막 갔어요. 이제 학교 앞에 거기 정왕초등학교라고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 동네 애들이 물건을 원래 이렇게 좀 잘 훔쳐요. 그러다 보니까 문구사에 커다랗게 아예 그걸 하나 붙여놔요. 이렇게 물건을 훔치다 적발 시 10배 배상, 이게 딱 붙여져 있어요. 딱 붙여져 있는데 갔더니 혼자 훔치지도 않았어요. 친구랑 둘이 나름 막 머리 써서 훔쳤어. 뭐 이렇게 망 보면서 훔치려고 했어. 근데 둘이 적발된 거지. 그 싸늘한 시멘트 바닥에 둘이 손을 들고 목사님 봤을 때 아저씨한테 몇 대 얻어 맞은 것 같아. 그래서 막 애들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막 눈물이랑 콧물이랑 막 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를 막 계속 외우고 막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보는 순간 너무 짠하더라고요. 아휴, 저 불쌍한 자식들에서 뭘 훔쳤냐고 보니까 그 유희왕 카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옛날에 그것도 막 깨끗한 것도 아니야. 되게 빛바랜 누런 카드를 이렇게 1,000원짜리를 이놈 한 세트 훔치고 이놈 한 세트 훔치고 2개를 훔친 거야. 이제 그거 훔치다가 딱 걸렸는데 아저씨가 막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막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도사가 뭘 가르쳤는지부터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얘들 빨리 데려오려면은 내가 거기서 같이 막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막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화 푸세요. 제가 이거 10배 배상해드릴게요. 이거 10배라고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막 아씨 진짜 뭐 2만 원밖에 안 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2만 원 아저씨가 더 도둑놈이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2천 원 가지고 2만 원이나 받냐 말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이제 속으로 표현은 막 그러고는 이제 막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앞으로도 한 번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진짜 호되게 야단치겠다고. 그리고 저도 데려가서 잘 교육하겠으니까 아유 화 푸시라고.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되게 소심하게 진짜 2만 원 받으시나 봐요. 뭐 이렇게 했는데 아저씨도 조금 당황하셨는지 이러더니 이렇게 갔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과자 한 봉지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저씨도 좀 민망하니까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과자 주는데 얘들이 그제서 일어나면서 막 눈물 닦으면서 희미하게 웃는 거예요. 과자 받고 좋다고 또 웃고 있어 이것들은. 그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옆에는 또 처음 보는 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막 훌쩍 하면서 아이씨 이놈의 자식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러는데 그 둘이요 이렇게 목사님도 좀 허탈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런 욕을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이 낯선 아저씨한테 이렇게 욕을 먹고 이러고 있나 이렇게 허탈하게 오는데 둘이 저러자고 자꾸 쫓아와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뭐 고마워요 전도사님 이런 말 못해요. 그렇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말 못해요.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쫓아오는데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고맙구나. 아닌가? 나만 그렇게 느꼈나? 이렇게 쫓아오는데 이렇게 쫄쫄쫄쫄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계속 막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막 코를 먹으면서 이렇게 애들이 막 사근하게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쫓아와요. 그냥 날 쫓아올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앉혔는데 뭘 내가 더 해줘야 되나? 제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날 자꾸 쫓아오지? 이렇게 다 봤는데 이제 그때 시간이 한 오후 2시쯤 됐어요. 아차. 얘네 뭐 먹었을까?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점심은 먹었니? 했더니 안 먹었어요. 뭐 이러는데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막 얼굴은 꼬질꼬질해가지고 막 그 2,000원짜리 훔쳤다가 그 난리를 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 날 쫓아온 그게 너무 마음이 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뭐라도 좀 먹을까? 뭐 먹고 싶니? 이러면 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피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양심 더럽게 없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때는요. 요 2명이 너무 불쌍했어요. 진짜. 아이고 씨. 엄마 아빠도 없고 집에 가서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유 얼마나 달달 바다바다 떨게 그게 참 불쌍하더라고요. 지들 딴에는 오늘 그게 되게 상처였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어서 좋다. 야 나도 너무 욕 들어서 나도 힐링이 필요해. 우리 피자 파티 하자. 피자 파티 그래가지고 막 그 막 하나 사면 2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먹자, 막 먹고 죽자. 그러면서 애들 놓고 막 피자를 막 신나게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표현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겐 피자는 사랑이잖아요. 어쨌거나 막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 녀석들이 그래요. 저 다시는 거기 가서 도둑질 안 할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서도 도둑질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알았대요. 아, 자기네들 이제 다시는 도둑질 안 한대요. 다시는 도둑질 안. 근데 그게 진짜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뭐 엄청난 감사의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녀석들 그래도 고맙구나. 그래도 내가 가져서 힘이 됐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상황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예시라 그랬죠. 목사님이 아까 처서두예요. 보십시오. 얘네들이 아까요. 막 오돌오돌오돌 떨고 막 이랬을 때는 뭐예요? 무슨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였어요. 죄인의 상태. 그런데 얘네 그 같이 있는 친구 상황도 마찬가지야. 그 옆에는 뭐 할머니랑 사신대. 전화해도 올 수 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야 진짜 얘들한테는 뭐야? 죽었어. 막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계속 수백 번 반복하면서 이 무서운 아저씨가 계속 소리를 질러. 얘들에게는 이 현장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죄 짓고 지옥된 현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전도사님 오시겠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나를 그래도 구해 주실 거야.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실 거야. 근데 진짜 전도사님이 왔어. 근데 전도사님이 뭐 했어요? 지들 대신 시컷 욕 먹었어. 욕 들어먹고 뭐 했어요? 10배 배상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예요? 오히려 과자 하나 선물 받고 이제 다신 그러지 마 하고 딱 떠난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죄인된 상태에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의 상태가 된 거예요. 보세요. 얘네가 맨날 그 이제 문구사 갈 때마다 계속 잘못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해결해 줬잖아. 우리 죄값 치렀잖아. 이미 다 대신해서 죄값 치렀고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선포했어. 그치? 너네 이제 의로워. 죄 없어. 왜? 죄값 해결 됐으니까. 이 자리가 뭔 거예요? 칭의의 자리예요. 가당치도 않죠. 예시가 진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죄인 된 자리에서요. 이제 더 이상 문구사 아저씨를 보고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겸연쩍긴 하겠죠. 물론 좀 이렇게 좀 쑥스럽기는 해도요. 과자까지 받은 마당에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문구사 가서 돈 내고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치? 비굴하게 가서 막 울고 짜고 막 죄송해요. 막 덜덜덜덜 나는 죄인입니다. 덜덜덜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죄값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됐어. 너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의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들이요, 사랑받아 왔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까 성경이 표현하는 그게 뭐예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이 들어오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 누군가를 나를 지지하고 있다. 누군가는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아이씨, 미안하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 비굴하게 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지금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또 그 죄된 길에 가지 말아야지. 내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 자리에 그 로마 병정이 내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해가 독고자 목사님이 되도 않는 그 목사님 과거사를 막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얘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죄인 된 우리가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찾아갈 수 있었던 근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피자까지 사줄 수 있었던 근거는 뭔가요? 지들이 죄인인 걸 알고요. 너무 불쌍해요. 약해도 너무 약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불러도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그걸 알고 희미하게나마 우리 전도사님 좀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이게 지금 뭘까요? 우리 믿음의 자세에게 요청되는 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내 이 죄의 문제를, 내 아픔을, 내 힘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이거 말 못하겠다 진짜. 이거 해결 못해준다 이거 막. 지금 입시 전쟁하는 친구 엄마 아빠가 대신 그거 입시 치러줄 수 있어요? 내가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싸움인 거죠. 그렇죠? 그 진로 문제 아무리 다은 선생님 창조영님 오빠가 있던 오빠가 해결해 줄 수 있나? 못해. 우리는 다 모두가 다 힘들어. 그렇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 와, 난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러야죠. 전화해 주세요. 전도사님 좀 오라고 해주세요.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저 죽게 생겼어요. 저 여기서 덜덜덜덜 떨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저 좀 와서 구해가 주세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요청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간절할 때, 내가 약한 거 알 때, 내가 죄인인 거 알 때, 내가 죽게 생겼다고 알 때, 그래서 주님 필요해 할 때 주님이 오셔. 왜? 주님은 인격이니까. 아까 봐봐. 쉽지.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 걔는 지금 공경에 빠져서 세원이는 우리 전도사님 불러주세요. 전화했어. 그럼 뭐야? 불렀으니까 나는 오는 거야. 그치? 이게 믿음의 원리야. 근데 우리는 어때? 그 주님을 찾지도 않아. 에이, 뭐 저딴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게 아니라 나 필요해. 나 간절해. 이 시간이 있는 이유 뭘까?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이유는 뭘까?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나 필요해요. 나 간절해요. 그리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목사님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느껴지는 게 있어.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더 연약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믿음의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칭의 거기에 또 다른 말은 목사님 묵상했을 때 사랑이었어요. 사랑. 아,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대신에 그 아픔들 다 짊어져 주셨고 그러한 까닭에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죄랑 상관없다고요? 보실까요, 여러분? 관계 문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여러분. 지금 관계 잘하는 사람, 목사님이 비밀 하나 알려줘요. 이 세상에 관계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둥 진짜예요. 보실래요, 여러분? 관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 사이 속에서 많은 말을 해야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말이 오가면서 나에게 오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요. 꼭 보면은요. 찜찜하고 허무하고 혹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돼요. 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관계는 결국 뭐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서는요. 결국 뭐예요? 내가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죄된 사회를 살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관계를 잘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주변에 죄성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선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주셔도요. 우리가 받지 못해요. 죄인들은 받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죄인들은 꼭 거래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 줬으니 너 나한테 하나 줘야 돼. 내가 선물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너한테 받기 위함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선물을 주는 이유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함이야. 이게 뭐예요? 죄인의 사고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물을 그냥 못 받아요. 그럼 주님이 그냥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요. 왜 주시지? 왜 주시지?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주여 삼창하고 막 맨날 방언기도 해야지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간절해요. 주세요 하면은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줄게. 그냥 받아. 가끔 목사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뭐 생일 때 좋은 선물 주지 않아요. 되게 이제 하찮은 선물들 여러분한테 몇 개 보내는데 어떤 친구는 바로 화를 내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나한테 왜 주세요, 목사님? 왜 주세요? 뭐라길래 아니 왜? 그랬더니 막 부담스러워요. 주지 마세요. 아니 그냥 받으면 되지. 왜 저렇게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팔끔팔끔 화를 내 쟤는. 막 아니 왜 정색을 하고 그래? 근데 뭐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선물을 주지? 차라리 마음 편한 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말도 없는데 썼어요. 되게 마음 좋아요. 그냥 받아 누려. 그게 신앙이야. 차라리 그게 신앙인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는 계속 뭘 주면은 뭐 내가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막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음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냥 주세요 하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한 거 주신대요. 더 간절히 찾을수록 더 많이 위로해 주신대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강자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막 인정받죠?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요, 참 좋은 게 있어요. 못난 사람이 더 사랑받아요. 연약한 사람이 더 사랑받아요. 부족한 사람이 더 사랑받아요. 그걸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랑을, 좋은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나 잘났네 하면은 여러분 고단함과 그 세상적인 그 정글 속에서 살아남으셔야 되는 거고요. 아이고 의미 없다. 나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로마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칭의 믿음 주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주세요. 그 하나님 주세요. 그 주님 주세요. 아까 세원이가 목사님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찾으세요. 죽게 생겼어요. 오돌오돌 떨게 생겼어요. 저 죄의 문제. 아우 진짜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지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잠을 왜 그렇게 못 자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맨날 생각을 하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약 먹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세대가. 그거 왜 그럴까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래요. 잠 안 와도 편하게 잘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주님 아시죠?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지배해 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